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긴 방학에서 방학을 끝나고 개학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며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으로 또 우리가 세워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은 재림에 대한 부분이고,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또 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뭘까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이고 성서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했다, 또한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에 세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오심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산적인 곳뿐만 아니라 더 소비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있는 자원을 세상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에게 어떻게 많이 소비할까라고 하는 소비적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또 어떻게든지 소비하고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선한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공동체니까, 또 교회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이니까, 나눔의 공동체니까, 그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않고 있었다, 게을르게 행하고 있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가르침, 전통을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규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에 있는 이 군대의 이 무리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없다는 것은 한 무리, 군대의 무리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규모가 없다,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않는 사람들 볼 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쳐다보면 저렇게 먹고 노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왜 나만 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만 하는가? 나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고 나눔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왜? 때가 되면 이르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는 것, 주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두게 하십니다. 헛됨이 결코 헛수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게으르고 또 말씀에 대한 전통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징계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랑이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좀 우리가 주제와 또 느낌을 좀 바꿔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교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목적을 주는데 책망과 바르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잘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찔리는 말씀, 힘든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면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오지만 그것이 은혜가 안 되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나에게 감정을 쏟아서 이야기하는 말이구나 라고 들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울 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의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말씀하십니다.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라고 근심하고 고생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는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일을 만나게 해주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하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기쁨으로 배우고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1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징계라는 말도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징계하실까? 왜 우리가 훈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제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훈련의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더욱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유익하게 하시는데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요? 사실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또 성실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닮아가는 것, 이것이 훈련받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는다, 징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아들이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찔리는 말씀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몸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수술하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아파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훈련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건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딸이 아니면 내 징계를 무시하는 거죠. 뛰쳐나가는 거죠.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훈련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훈련 받는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훈련 받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훈련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예식을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늘 세례 예식 하면서 여러분 대중에게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다 하고 이분들의 세례 주기 전에 꼭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제가 질문할까요? 이 문답에 있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신양면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멘하죠. 아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물신양면으로 돌봐주겠다. 내 신앙과 삶으로 내가 양육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례 받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구원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니까, 그 증명되는 것, 한 가족 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가족은요,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가족은요, 그 가족에 책임지잖아요.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부족한 거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힘써 서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이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우기를 주저하고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정도는 잘한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에 완벽한 변화된 영화로 우리가 바뀔 때까지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 초기 성화를 통하여서 점진적인 성화, 거룩해짐을 통하여서 나중에 주님 오시면 영화, 거룩한 몸으로 완벽하게 변할 때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중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저녁에 각 우연에 그 위원장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총회에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좀 연습이 좀 돼가지고 영상으로 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학교에서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이것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권사님들은 미리 이제 자녀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처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줌에 들어와서 이 음성 키는 거, 그다음에 얼굴 나오는 영상 키는 거, 이것들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흐뭇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었지만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훈련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철저하게 징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면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큰 병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조그만 병을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큰 병을 얻는 거예요. 철저하게 작은 것부터 잘 관리하면요 큰 병이 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됩니다. 교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 즉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묻고 묵어져요. 해결하지 못할 정도까지 오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좀 바꿔서 얘기해 보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 가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동네에 살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해요. 소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면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얘기하면요 그 자리에 떠나면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조하는 것이 돼요. 그냥 떠나요. 말 없이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생각하냐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가 왜 주변에 사람이 없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사로 또 목회자로 또 우리 장로님으로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나아갈 때에 그냥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이 뭘까요? 징계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분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훈하는, 훈련하는 목적이고 징계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와 같이, 한 가족같이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배움과 훈련을 받을 때에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때도 사랑으로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가족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대할 때에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게으름이 있습니까? 게으르면 무질서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없어집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육체적인 게으름이지요.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게으름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머리 쓰는 걸 싫어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도덕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윤리적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러한 게으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성장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데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데에 무관심한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지요.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훈련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훈련시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제와 같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신앙이 잘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진리에서 떠났던 자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와 훈련의 목적은요, 그가 완전히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복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갈 영혼이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게을렀다면 우리가 때론 징계와 같이 느껴지는 훈련의 말씀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훈련을 통한, 다른 사람을 통한 훈련과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다가왔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